사실 제가 준비한 건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요즘 오디세이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장안의 화제예요, 영화계에서. 뭐 제가 보니까 평이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로는 또 우리 영화 평론가들이 또 그렇게 싹 이렇게 좋게 주는 건 아닌데, 그 속에 논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캐패시티, 이때까지 보여왔던 인셉션이라든지 맨 처음에 메멘토부터 비롯해가지고 쭉 이루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사람의 작품 속에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서해졌던 2000년도 한 3000년도에 서해졌던 이 작품을 가지고 또 현대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가. 그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이 적절한 하나의 어떤 그 화두를 던졌다. 오늘 식사는 괜찮았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완성적이었습니다. 기억에 남겠죠? 네.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여기 제목이 좀 미메시스와 복음전도 이렇게 본래 되어 있는 건데, 그 복음전도라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어떻게 보냐면 이 그리고 로마 사회에 지배적인 내러티브인 이 오디세이아, 그 앞에 일리아드 이어지는 이 내러티브를 전복시킵니다. 그걸 하나 보는 건데요. 여기 이제 세 분이 일리아드, 그 다음에 오디세이, 그 다음에 베르길레오스의 아이레아스, 이 세 가지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리아드는요, 트로이 뭐 아시죠?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느냐? 그거는 황금사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신이 잔치에 손해받지 못해가지고 황금사가를 던져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 그리고 그 헬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은 세 명으로 이제 치러져요. 이제 이 헬레네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그 다음에 한 명은 아프로디테, 미의 신이죠. 이 세 개가 막 서로 이제 세 신이 황금사자를 차지해야 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죠. 제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세 명이 막 다투면 골치 아프잖아요. 판결을 내려달라. 누가 가장 이쁘냐?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한 그와 같이 이제 이게 또 끊이게 되니까 이것 해피는 트로이의 왕자인 이 바티스인가? 그 친구가 판결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질래, 아니면 지혜를 질래,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가 취할래. 마치 솔로몬한테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처럼 던지죠. 그러니까 그 왕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했냐면 아프로디테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그 당시 누구였냐면 헬레네였어요. 근데 걔는 스파르타의 그 왕의 동생에 이미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수 없죠. 직접 스파르타에 가가지고 거기서 헬레네를 꼬아서 데려와 도망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이 그리스의 용사들이 그들은 이제 이 헬레네에게 청혼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구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단연 뭐냐면 품절녀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뭐냐면 다른 사람이 혼을 다 빼앗았다. 그런 얘기인데, 이 여인을 빼앗아가니까 온 그리스 용사들이, 영웅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빼앗아간 이 트로이의 왕자, 트로이 가가지고 그 이제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만 군대가 그 트로이로 가서 거기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이제 일리아드는 그 가운데 맨 마지막 해 10년 동안은 하여튼 갔는데 난공불락에서 그 신들이 막 장난치고 이래가지고 함락이 안 돼요. 그 마지막 해에 이제 이 뭐 아킬레스라든지 등장해가지고 아킬레스 사건이 등장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함락을 하는 거죠. 그 트로이 목마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그 트로이 목마의 그 지혜를 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뒤에 오디세이의 주인공인 오디세이, 가부가부라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일단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오디세이는 여기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10년 걸려요. 10년? 예. 그래서 결국은 불가리아로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가는데 뭐 일주일은 가잖아요. 그런데 아가멤논이 갔던 길을 안 따르고 다른 길로 갔다가 하여튼 곳곳에 수많은 어떤 그런 이제 그 역경을 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펠로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거의 10년간 지금 뭐냐 20년을 비워놨잖아요. 왕국을 비워놨으니까 어떻게 해? 그 펠로페한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는 죽었다,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제 나와 청혼하자, 나와 결혼하자 하는 청혼자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막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막 이제 거기 왕국의 모든 재산을 다 축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 이 여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적들을 맨 처음에 거지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20년 동안 배웠으니까 다 못 알아보죠. 자기 왕비도 못 알아봐요. 벨레포도 못 알아보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이제 그때 떠날 때나 아들은 밖에서 이제 텔레마코스는 이제 아버지인지 알았는데 확신을 못하고, 진짜 뭐냐면 이 주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사냥개 아르고스. 그래서 걔는 마지막 이 주인을 맞이하고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 최후로 활을 쏘는데, 이 활은 오디세야만 겨룰 수 있는. 그러니까 왕비가 좋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나와 결혼하려면 이 활을 갖다 시를 당겨서 이 20개의 구멍을 뚫고 바로 과정을 맺출 수 있는 사람이면 결혼하겠다. 그게 모든 사람이 다 했지만은 다 실패하는데, 거짓 변장으로 왔던 요세아가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활 시를 갖다 끊고 당겨서 마지막 테스트를 마치죠. 근데 이제 영화에는 안 나왔는데 펠로포는 그래도 자기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남편인지 확신을 못하는 거야. 최후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맨 마지막에 침대, 올리브 나무의 침대를 침대로 옮겨라. 요게 하나의 한수예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침대를 만들어놨더니 옮길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이 오디세아가 누가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침대를 잘라서 옮길 수 있도록 했냐 하고 질문을 딱 던져보고 이 사람 진짜 맞다. 그 침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 부부 사이에 그걸 보고 남들인 줄 알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 호무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 보면 우리 동화를 갖다 많이 들었고 했잖아요. 홍길동, 심청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춘향 이야기, 네? 흥부와 놀부 등등 이런 이야기는 강남간 제비라는 말만 딱 해도 우리는 이 흥부 이야기다. 딱 한 개만, 한 곡지만 따도 이렇게 이야기를 다 안 해도 이럴 정도로 1세기 당시 그리고 로망의 초등학교에서 항상 이 호무와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는 읽도록 되는 거죠.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읽게. 이걸 가지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건 그리스의 역사인데 하나의 역사죠. 네? 그리스의 역사죠. 그 호모에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가용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제우스의 겁니다. 제우스의 이게 핵심 단어가 도스토스라는 게 기하랍니다. 그다음 한계는 그냥 제니아 해가지고 이거는 환대 법칙. 이 환대 법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오디세이아의 하고 이야기에서 일단은 뭐냐면 트로이 목마 이야기로 시작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그 트로이에 뭐냐면 이 왕자가 가서 헬레나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훔쳐왔죠. 이거는 환대 법칙을 어긴 거죠. 환대 법칙이 이거예요. 기본적인 이거예요. 자, 손님이 오면 누구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식사를 드린다. 네? 두 번째, 손님은 주인이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돼요.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뭐냐면 맛있는 바비큐를 대접하면 오케이. 근데 국수를 주더라도 맛있게 먹어요. 더 달라 왜 이거냐 불편해서는 안 돼. 그죠? 최대한 뭐냐면 그 집 주인의 김이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의 관례와 그 지킨 종교 또 그걸 다 존중해줘요. 왜 이런 종교를 숨기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그 70인이라는 12 전도하러 보내죠. 전도하러 보낼 때 이게 다 적용됩니다. 가거정 무조건 아무것도 전대나 가지지 마라. 왜? 그 말은 뭐냐면 네 돈으로 네 먹이를 들어갈 때 먹는 게 아니라 어느 마을에 가면 반드시 호스트하는 사람을 찾고 호스트하는 사람이 집에 거하는데 그 집에 갈 때 그가 베푸는 환대에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방이 불편하다 옮기면 안 돼. 이게 마구간이든 안방이든 뭐든 하여튼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주는 음식 그대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문화가 있는 곳에 추장이 뭐냐면 갔는데 갔는데 여기 그 원숭이 골 반 작은 거 이거 주잖아요.
음식. 그리고 안 먹으면 적이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지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갔는데 뭐냐면 홍어 한다고 냄새난다. 못 묵혀하면 그때부터는 적이 될 거예요. 청국장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지중해 문화권에만 있는 아예 환대 법칙이에요. 환대 법칙. 이 환대 법칙을 일단은 뭐냐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어겼죠. 그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트로이 목마. 선물을 줬잖아요. 선물은 선물로 끝내야 되는데 안에 그 가지고 트릭을 썼죠. 이거는 제우스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그 때문에 승리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승리했지만은 돌아가는 게 다 뭐냐면 골치 아파요. 제우스가 환대 법칙을 깨뜨린 자들을 갖다 고일 돌려보내지 않는다. 심지어 그 아가멤논 같은 경우도 최고의 용사인데 돌아가가지고 바로 자기 부인에 의해서 뭐냐면 암살당해요. 다음 모르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우스의 이 법칙이 오디세이 모든 걸 다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 시는 모든 뭐냐면 이스라엘 이 그리고 로마 그리스 사람들 속에 항상 뭐냐면 환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다 제우스가 지켜보고 있다. 자, 환대 의식을 깨트리지 정말 환대를 지키게 되면 제우스는 어떠냐? 제우스가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거기 뭐냐면 고쳤을 때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와 허메, 그 헤르메틱스, 헤메라는 두 신이 왔다고 막 떨어져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지금 뭐냐면 이 그리스도스에는 이 제우스와 뭐냐면 이 허메가 때로는 변장해가지고 환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갖다가 항상 테스트해요. 거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다른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했을 때 극진에 대접하게 되면 이제 제우스가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만약에 뭐냐면 손님이 왔는데 이 끓은 놈인데 골탕 먹이겠다 싶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떤 이제 왕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삶아고 숲으로 줬어요. 옛날에는 그런 뻥을 맞췄어요. 나중에 제우스가 알고 걔는 평생 이제 여우가 되는 그런 행동을 줬다든지 이런 게 뭐냐면 항상 그 의식 속에 제우스는 항상 변장한 모습 와서 이 마을이나 아니면 이 집안이 특히 잘 사는 집안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환대를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안 지키면 아주 흥분을 주고요. 지키면 아주 그냥 제우스자가 할 수 있는 축복 어떤 것을 상을 주고 그런 것들이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혹시 여러분 그 스탄 지역 그러니까 터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키르기스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이런데 여러분 그 당지 선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가신 분? 그쪽으로 안 가셨나? 거기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이슬람 지역인데 사실은 그냥 기독교 그 복음을 전하러 온 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뭐냐면 나그네면 환대를 해요. 집에 와서 머물라고 초대해요. 이게 뭐냐면 그 풍습이 남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놀라운 감독이 이번에 오디세이를 통해서 주는 하나의 화두는 뭐냐면
이 세계가 현재 지금 신자유주의 사회, 특히 트럼프 이후의 이 세계가 가장 뭐냐면 이 제우스의 법칙, 이 환대의 법칙을 깨뜨렸다. 그러면 그 제우스의 법칙을 깨뜨리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데 보면 뭡니까?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을 보고 이렇게 그거 한다든지 추방한다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뭐냐면 이 환대 법칙을 어기는 거죠. 특히 난민에 대한 이런 것들. 예. 이런 점에서 뭐냐면 이 세계가 특히 뭐냐면 자기 감독이 여기가지고 정말 낯선 사람들 또 나와 다른 자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환대하는 그 룰을 깨뜨리고 있는 세계. 그러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되는가 하는 걸 지금 오디세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오디세아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이 아티카라는 곳인데 이 오디세아가 뭐냐 떠나온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20년 동안 배우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뭐냐면 그 청원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주치고 앉아가지고 고기 무수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재정이 지금 막 다 거들나겠죠. 근데 왜 안 쫓아내느냐? 그 제우스의 환대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겼잖아요. 와가지고 사실 제우스의 그 룰을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집안 한 집안을 거들내고 있고 사실은 그냥 굉장히 무례하게 충을 하고 얘는 나중에 얘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놀란 감독이 한번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지금 제가 원물의 이야기만 하지 가능한 여러분 지금 영화에 말을 안 할 텐데 왜냐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저는 이거는 제가 실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학생들에게 항상 신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네아스를 읽어야 됩니다. 베르길로스의 자 베르길로스는 뭐냐면 로마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이제 등극하고 BC 43년에 이제 정권을 잡아요. 그걸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한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 베르길로스입니다. 그 뭐로 이 아에네아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자 뭐냐면 트로이가 아까 뭐냐면 멸망당했죠. 다른 이제 영웅들이 다 기원하죠. 거기서 뭐냐면 아에네아스는 이제 거기서 트로이 사람이 그 불타는 트로이 성을 탈출을 해요. 할 때 뭐냐면 이와 같이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껴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이제 어린 애를 옆에 또 옆에 하고 그 다음에 한 3명을 갖다가 안고 뭐냐면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파밀리아 가족에 대한 가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두 개를 거기서 나와가지고 똑같이 뭐냐면 오디세이와 똑같이 막 헤매다가 결국 갖는 곳이 지금 그러니까 트로이를 갔으니까 탈출하고 갖는 곳이 로마라는 로마 옛날 로마 거기서 쉽게 말하면 지금 가장 이제 최초의 뭐냐면 로마를 세웠던 사람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됐다.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런 시를 써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 로마인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근무가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250년 정도 되잖아요. 200년 역사. 미국 사실 저거요, 천박한 민족이에요. 중국이나 그리스가 보면 사실 이집트가 보면 웃기는 저거 완전히 지금 신생 천박한. 그러니까 로마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당하고 고대 문명사에서.
요즘에 와서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막 페르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는 유구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6천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 역사를 갖게 되면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6천년, 4천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민족들이 지금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예요. 왜냐하면 왜 로마가 세워졌는가? 그러면 그 전목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쩌다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정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리아드의 트로이 그러니까 전복시가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바로 해가지고 와서 기환해가지고 로마에 와서 왕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그게 로마 제국이다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역사가 200년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 역사까지 전복시킬 뿐이잖아요.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 가운데 베르길로스 카낭주와 첫번은 파밀리아 가족에 대한 가치. 그 다음 두 번째는 피에스타스 경건 종교심. 여러분 일리아드도 마찬가지. 일리아드와 호머에 보면 신들에 대해서 신들이 사실 지금 이 롤란 감독의 작품에는 수많은 그 신들이 있는데 신들과 헬레나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테나. 다른 신들은 등장하지 않는데 신들을 항상 신들의 그걸 갖다가 건드리게 되면 신들을 건드리면 재앙받는다. 그러니까 오디세아가 왜 10년 동안 못 돌아갔냐? 7년 동안은 뭐냐면 거기 이제 7년 동안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칼립소라는 섬에 거기서 7년 동안 보내는데 망각 잊어버린 거죠. 그거는 뭐냐면 마지막 트로이 함락시킬 때에 사실 뭐 신들의 목상을 친다든지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황제 부처를 어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면 승리자라도 너무 잔인한 승리에 그걸 하게 되면 신들이 분노한다. 그걸 7년 동안 보냈는데 마지막 6년 동안도 결국 이러면 이게 눈이 그냥 한계인 식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넘으면 되는데 걔 말뚝을 꼽아가지고 물을 갖다가 다 물려 만들어 버렸어. 근데 그 물려 만드는데 그 눈이 한계이 뭐냐면 그 신의 뭐냐면 그 신은 누구냐면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잖아. 그 포세이돈이 뭐냐면 분노하니까 바닷가에서 이제 완전히 뭐냐면 고통을 받는 거죠. 결국 자기 부하들 다 잃고 자기 혼자만 아직 기억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신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경건, 피에스타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런 여러분 과정 속에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우리가 이런 성경 저자가 이것을 성경을 쓴다 했을 때에 이런 문화적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미 여러분 자기 김나지움에서 이 기본적인 교육받을 때 이걸 다 읽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뭐 흥부와 놀부 아니면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런 이야기가 우리 속에 아예 내리에 아예 새겨져 있잖아요. 그거는 네? 새겨져 있잖아요. 그와 같이 뭐냐면 익숙한 그런 패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경 저자가 썼을 때에 물론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전통, 히브리 전통을 다 이렇게 거기 따라서 해석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와 하나의 접촉점을 이루다. 그 얘기를 반영한다는 거지. 직접 언급 안 나죠. 밑에 하나의 이제 메아리 치듯이 배경음악으로 쫙 깔아놓듯이 그런 뭐냐면 작업을 했다. 보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미메시스라는 모방이 하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문학을 해석하는 이론인데 그런 흔적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제 홍모의 이 작품들이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부터 학자들 사이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이런 거 하게 되면 골치 아픈 거고요. 예를 성경 보게 되면 바다 이야기 많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다음에 여러분 그라사의 광희를 갖다 고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갈 때 바다에 막 이렇게 막 아주 고생하잖아요. 그래가 겨우 로마에 도착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오디세아를 갖다가 흉내낸 거거든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있다고 하면 요나 이야기인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갖다가 몰라요.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학적 장면을 갖다 해서 바울이 가다가 로마에 도착했다 하면 되는데 가가지고 지구 고생을 다 보여주고 왜 이런 했냐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런 오디세아를 갖다가 오디세아 아니면 아이레스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 모방하고 그것을 다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 반영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말했죠. 자, 호모의 오디세이가 호모의 작품의 전체 그리스 사람들의 기본적인 내러티브를 거기 신앙에 다 모든 그리스 신앙은 여기 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뭐 단테라든지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율리우스라는 제임스 조이스입니까?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뭐냐면 이 일리아드 작품 갖고 지금 다시 다 재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단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서구의 모든 문학을 그러니까 서구의 모든 호모에 대한 호모의 분노에 불과해. 호모의 작품을 다 파생된다. 그 정도로 그리스 문학 전체를 갖다 해주고 있는 게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베르길리우스가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자기 로마 제국이 왜 건설했고 로마족이 왜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하나의 내러티브로 일리아드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이자 특히 누가 행전을 썼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썼을 때 그냥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썼을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이미 뭐냐면 로마 세계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통용되었습니다. 누가?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당신 자체가 복음입니다. BC 19년에 여러분 지금 스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 하나의 비습이 프리엔의 비습이 발견됐는데 대충 내용에는 성령의 신이 우리에게 아우스투스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는 아시아의 속주의 모든 뭐냐면 이제 우리 결의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달력을 바꾸기를 결정했다. 가이사 아우스투스의 탄생일을 일로 삼고 이제는 모든 달력을 다 재정비하기를 결정했다. 그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 여러분 이 미네라고요. 이미 뭐냐면 다 그 사이로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 성경 이전에 다 세웠던 겁니다. 에이렌의 평화,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 그 다음에 이 정의 이런 단어들은 이미 로마 제국이 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경은 이 용어를 갖고 똑같이 사용한다고요. 왜 사용해요?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그 모습은 옷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안에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군합발로 짓밟아 놓는 평화예요.
찍소리 못하게 하는 입틀막 시키는 평화예요. 자, 여러분 압력밥솥 쓰시죠? 네. 불을 끌어요. 옆에 가면 안전해요? 안전 안 해요? 안전 안 해요? 안전 하니까 옆에서 가잖아요. 그 다 끓을 때까 옆에 보고 전석이 요리하잖아. 왜? 그게 여러분 로마가 말하는 평화예요. 안전핀으로 어디든지 폭발할 것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뭐냐면 십자가일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형. 이런 것들은 그 압력밥솥 핀 있잖아요. 그걸 한 번씩 터뜨리면 뭐냐면 로마한테는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다. 안전핀 역할을 해요. 그렇게 이루는 게 로마의 평화예요. 팍스 로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온 평화는 그와는 다르죠.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성김을 통해서 이루는 평화. 서로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는. 로마의 평화는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복종시키는 평화예요. 그 로마의 정의도 똑같죠. 그 로마의 정의는 칼과 군사력으로 만드는 그 정의예요. 근데 기독교에 보면 안 그렇죠.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이 세상에 망가진 것을 올바로 바로 세우신다. 바로 세우신다. 망가진 세상을 고치신다. 고치시기를 결정하셨다. 그걸 말하는 게 뭐냐면 속이 말하는 정의죠. 자, 아무튼 이와 같이 그리고 로마의 뭐냐면 껍데기는 취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로마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항하게 만드는 거죠. 밖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말 같은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상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말은요, 실제로 뭐냐면 가이사가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주다. 이 말에 지금 우리는 쉽게 하죠. 자, 여러분 뭐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아니라 이재명이 이러고 뭐 조선에 뭐냐면 대통령 하면 뜯어고 다니면 그거는 뭐 그 미래가 보장 안 되는 뜻이죠. 그죠? 이와 똑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인들은 아이고 저기 뭐냐면 늘 짓밟히는 유대에서 온 저 촌뜨기가 뭐 말해봐야 지금 뭐라고 하겠어 하고 무시해버려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진목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 17장에 가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얘가 온 천하 돌아다니면서 가이사에 뭐냐면 이 통치 이 세계를 갖다가 전복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인데? 새로운 왕이 등장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고 왕이다 하고 선포하고 다닌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로마 통치자들은 가짜는 거지. 제가 뭐 하겠어? 이래가지고 그냥 그 무시해버리는데, 그러나 실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가 어떤 파괴력이 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뭐냐면 고소하는 거죠. 이런 여러분 장치로 이 폴리페무스라는 분은 아까 그 제가 말했던 누굽니까? 고세비안 아들 그 왕 거기에 굴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배고파가지고 그러면 잡아먹더라도 제가 이걸 잡아먹더라도 맹심에 대한 주인의 호스트는 얘들을 먹여줘야 돼. 먹어도 좋으면 돼. 먹을 주지도 않고 얘를 잡아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눈 한 개밖에 없는 외눈박이가 눈이 없어지는 그런 환대부처를 깨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놓으면서 뭐냐면 이 오디세아가 오면 그와 같이 그걸 하죠.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뚝을 갖다가 꼽아버려가지고.
성경에 말뚝 꼽아가지고 죽인 케이스가 또 있죠. 여자한테 말뚝 돌리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4장에 야엘이 자기 뭐냐면 집에 들어간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에 자고 있을 때 그게 말뚝 꼽아버리죠. 여호과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이 하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를 굉장히 뭐냐면 그 하여튼 골치 아픈 세대로 이야기해요. 지금 뭐냐면 이 드보라가 등장한 이 시기는요. 거기 드보라가 뭐냐면 야빈을 통해 가지고 900마리의 전차 부대를 갖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유도하냐면 그 기쏨 강가 그 강으로 유도하면 전차는 강에 들어가 메마를 때는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전차는 기동력이 있어가지고 막 물찌르는데 만약 비가 와버리면 뻘밭에 비가 와버리면 완전히 이거 자체가 지향이에요. 거기를 유도해가지고 죽이거든요. 이게 자 사사기는 불과 350년 동안 지속되는데 350년 동안 책이 딱 2권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하고 룻기. 왕정시대는 450년이에요. 이 시대를 다루는 책들은 너무 많죠? 왜 많을까요? 문제가 많으니까 많은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입댈 게 없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상황에 350년 동안 지나왔다고요. 왕정시대는 450년, 불과 50년,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뭐냐, 백성이 완전 타락해 유배로 가는 그 역사거든요. 그 사사기 시대가 뭐냐면 이게, 이 설마는 여러분, 제가 영화를 이야기하는, 영화 하면 항상 여러분이 바다민족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바다민족이 온다. 혹시 지금 오디세이에 보신 분? 네, 보면 그 바다민족이 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 시기가 지금 뭐냐면, 트로이 뭐냐면 이 시대가 신약, 성경으로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그 지중해가 완전히 지금 판도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 있냐면, 어디서 출처가 뭔지 모르는데 이 해양 민족이 등장해가지고 온 지중해를 갖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후기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를 갖다 도래하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 이집트라는 강대국 거기 침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가 완전히 왕권이 약화돼버려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 히타이트 왕국인데 히타이트 문화를 갖다 박살내버려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사사기가 쓰여지는 문화는 사실 완전히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 주도권 패권을 잡은 이집트와 같은 아시아와 같은 왕국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 공백 상태예요. 그 공백 상태에 뭐냐면 지금 뭐냐면 누가 등장해? 철기 문화를 가진 자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시보다 두려워해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점령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의 뭐냐면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물리쳐버려요. 그래가지고 40년의 평화를 가져온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여러분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 바다 민족. 그 오데세라는 영화에 나오는 해양 바다 민족 중에 일부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를 말하는 예루살렘 밑에 당대가 5개의 성읍을 잡고 5개의 연맹을 세워가지고 그때 다시 가라는 거예요. 걔들이 철기 문화를 가진 자들. 얘네들 어떻게 이제 대항하느냐. 그 사사기가 그냥 인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당시에 뭐냐면 청동기 문화를 갖다가 끝내고 철기 문화를 도약이 만들었던 그 시대의 전환기에 권력 공백, 왕국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 사사기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이걸 갖다 넘겨나갔는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인데, 이 역사가 어디냐? 바로 트로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해양 민족들이 곳곳 돌아가면서 아테네 아니면 이와 같은 문명을 다 초토화시킨 그런 상황 속에 결국 이제 아티카에서 뭐냐면 이와 같이 왕이 20년 동안 왕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마 이 왕비와 비롯해가지고 그동안 버텼는데 가장 두려워 뭐냐면 어디서 안 돌아온다. 죽었다. 안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 왕을 세웠다. 왜? 야구 민족이 지금 쳐들어오면 지금 뭐냐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 뉘앙스를 계속 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도 똑같이 지금 돼요. 사사기. 이런 게 그리스 아니면 로마의 어떤 역사가 전혀 성서와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영향을 받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1세기 이후로부터 막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결국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기독교 문화라는 게 그리스 문화 속에 지배를 갖고 침투하겠죠. 지배 문화로. 그 전까지는 어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라 할지라도 주변 사회에 이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PPT는 제가 하려고 지금 제가 여러분 나중에 공부증을 주세요. 목사님 공부하고 하면 집에 가서 쭉 넘겨보면 가장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자, 환대라는 것은 성경 문화에도 깊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음식.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는 여러분 제우스의 법칙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이거잖아요. 환대하면 손대접. 손대접하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서에 손대접하기 힘쓰나 부수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가 있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제약이 관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떤 데는 뭐냐면 이와 같이 동성애가 깊게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딱 비교를 18장에는 뭐냐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자기 집안에 지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손님을 갖다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는데 그냥 갈 수 있나 이래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대접하는 거 최고의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래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12장의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고 뭐냐면 메소포에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해가 거기서 살아요. 살 때 그러면 자기가 받은 소명이 네가 너를 위해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어떻게 그걸 갖다 실현해요? 이거는 성경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유대 분들을 봐야 돼. 아브라함이 신장로에 사거리, 그러니까 유목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넣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거리에 뭐냐면 소위 말하면 여관을 짓는 거야. 옛날 여관은 다 텐트예요. 텐트 지어놓고 거기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문을 다 개방해가지고 묵을 수 있도록 해줘요. 오면 극진을 대접해. 예? 그러면 사람들이 확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냥 갈 수 있나?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래가지고 뭐냐면 그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그 하나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제가 해주는 거야.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나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뭐냐면 좀 밥값을 갖다가 세게 불어가지고 좀 고용스럽게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환대를 하면서 환대를 통해가지고 그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또 그와 같이 활동했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고 탈무드에 나와요. 탈무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성경이 힘쓴 건데, 반면에 19장에 들어가면 소돔과 고모를 멸망하라고 하시 똑같은 세 명이 갔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불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은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인 용어가 아니고 얘가 우리 마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수상한 놈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폐쇄적인 낯선 사람이 와서 정착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유대문에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일단 환대, 하스피탈리티를 하지 않기로 악명 높은 성읍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요룰이 여러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사사기가 왜 심각한 문제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어떤 이제 일단적으로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처벌 줬잖아요. 그것 때부터 문제야 일단. 그런데 아무튼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집에 그 베냐민 지파에 갔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뭐냐면 좀 나쁜 청년들이 거기 뭐냐면 이 레위인에 뭡니까? 처벌 갖다가 불러내가지고 거기 뭐냐면 집단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아침에 죽었어. 그 레위인이 어떻게 시체를 갖다 12곡.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뭐냐면 토막 살인 사건이 이거예요. 그죠? 이걸 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의 호소는 뭐냐면, 아니,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가 베냐민 지파에 왔는 기부에 갔는데, 이런 식으로 뭐냐면 대접했다. 이거는 뭐냐면, 사사기에 뭐냐면 기본의 지사의 입장은, 그 당시에 그 베냐민은, 지파는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와야 된다.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서가 사사기예요. 이런 룰이 그냥 쭉 내려오면서 환대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말씀에 환대가 굉장히 넣어져. 환대 문화를 여러분 언급하면 쭉 하스피탈리티 손대접하는 거. 사실은 지금 뭐냐면 우리 이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환대의 그 룰이 없을 수 있는 세계는 항상 배제와 혐오가 생깁니다. 갈라치기 하고 네 편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죠? 트럼프 이후에 여러분 이 세계 전체가 완전히 그냥 자국 이제 이익주로 돌아가면서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이민자라든지 난민에 대한 그 고려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돌아있을 때 이 세계가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오디세이를 끌고 와가지고 놀란 감독이 이 세계에 던진 화두가 바로 지금 이 영화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어디 호모가 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에 호모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문을 창세기에 부터 쭉 내려오는데 환대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독교의 덕이죠. 유대교에서는 기본적인 덕목이 기도와 뭐냐면 구제 그 다음에 환대입니다. 환대.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덕목이 환대예요.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증명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다른 한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여러분 낯선 자로서 뭐냐면 이와 같이 계속 머무르는 그런 교회인가 그러다가 융화되기 어려워가지고 떠나는 그런 공동체인가 어떤 사람이 오자도 우리는 수용성이 있어서 그와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피하는 방법은 대응교로 가는 거예요. 익명의 교수로 살아가는 거죠. 소속감 없이. 그죠?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여러분 민들레 공동체에 가셔서 우리 그분 말씀 한 30분간 하셨나? 30분도 제대로 안 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 하시죠. 저는 그분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거의 40년 이상씩 뭐냐면 이 공동체 하면서 쭉 가졌던 하나 정리되어 있는데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예. 이미 뭐냐면 자기 나름 정리를 다 공동체에 대한 생각했는데 그걸 갖다가 완전 새로운 손님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기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거슬려고 뭐 가난한 자리에서 툭툭 던지니까 굉장히 여러분 충격도 받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분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가난 싫어요.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이상호 목사 그런 사람 나한테 배신감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분들이 뭐 유중에 뭐 있는데 민들레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든지 시대에 안 맞다든지 현실과는 안 맞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그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사람을 부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줘야 되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도 잠깐 독설력이죠.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동안 그런 공동체를 방문했다 생각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던져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풍경동 교회나 민들레 풍성한 교회 교회 속에 공동체 생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른 가치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을 오디세이를 통해서 놀란 감독은 이 세계에 하나의 화두를 던졌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방향 어떤 방향을 쭉 흘러가는데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다 막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완전 공멸이다. 응? 오디세이가 펼쳐지는 그 세계가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는가. 저는요 뭐 오늘 예배 진짜 이장영 화에 막 예배 이렇게 참 하면서 저도 거의 뭐 한 10년 정도 만에 진짜 예배에 참 그 기쁨을 깊이 빨려 들어가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나가버리거나 아예 해가지고 다 마음의 문을 다 닫았는데 옛날에 해봤는데 감정만 소모시키고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는 좋았는데.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을 건드리면 이렇게 하는 이거 좋아요. 이거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한 단계 넘어서야 된다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제 이런 군대의 부상교회나 신비한 문제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진짜 이런 그 주님을 따르는 제사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내 새끼 제일주의, 내 종족주의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결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졌네 이렇게 말하면 나 그거는 여러분 앞에 다 들은 거고 나는 그건 추천 안 해요. 부자 되세요. 성경은 정당한 부자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그래도 하여튼 돈만 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상한 것을 물어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고 그거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지금 뭐냐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쯤 교회를 옛날부터 이렇게 좀 다녀왔고 이 시점에 내 새끼 제일주의, 내 가족, 내 종족만 우선적으로 하는 생각. 이게서 기독교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환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골라서 환대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여러분 환대를 했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뭐냐면 지금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 대해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하면서 결국 두 가지 약속을 주죠. 한 개는 내님께 아들을 낳겠다. 아들에게 약속 주고 한 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 그걸 말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하죠. 그죠? 우리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과연 내게 환대가 있느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조금 말하면 이마누엘 레비나스라고 좀 어려운 철학자입니다.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 타자라는 것은 절대적인 타자. 누구냐면 나성이에요. 특히 나성이 가운데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 타자의 소리,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아브라함이 아케이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들었던 음성이 그 음성이에요.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잖냐. 날 죽이지 마라. 그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대 문에서 그렇게 멈춰섰다 싶은데요. 우리는 천사가 아마 아브라함에게 불렀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천사가 개입했다고 보지만 그 이면에는 그와 같이 그 속에서 그 타자, 절대적인 타자에 대한 하나의 자기
책임성을 느끼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대한 뭐 세상을 바꾸거나 민족을 바꾸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일단 환대라는 걸 생각해보면 특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공동체 하여튼 뭐 풍경 있는 교회나 우리 가운데 똑같이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랄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큼 품을 수 있는가. 그게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깊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이제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이라고 하죠. 그게 살아있는 여러분 공동체 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저없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환대 이거는 제우스의 법칙이 이전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다스리는 방식이다. 그 환대를 깨뜨릴 때 일단 여러분 서구 신학에서는 제우스가 진노한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말을 듣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환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 윤리적인 책임, 진리와하는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인다면 또 이 수련회 이후에 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